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가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준비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제목을 정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정말 인생이 아름다울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마치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되다, 헛된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왔던 전도자도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를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 때문에 인간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그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와 또 세상과 마귀에게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성도가 세상과 마귀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며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마귀 앞에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인간은 이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인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담대합니까? 어떻게 인생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랍니까? 아니, 저는 이게 불러놓고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율법에 너희는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자유하라고 주신 그 율법에 완전하지 못하기에 그 율법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올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인간은 땅의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은 그 땅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땅에서 땀 흘려 일해도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데 하나를 심었더니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식들을 그들의 삶에 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인생은 낙심과 좌절이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세상은 결코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뒤로는 끄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또 한 번 선포해 주시기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죄악으로 굳어버린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는 바로 그 묵은 땅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념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에게 오사 공의를 비같이 내리셔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땅, 저주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기경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 살만하다 이거지? 더 살아봐.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땅에서 그 땅을 기경하라고 선포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좀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너희의 인생에 묻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경토록 하라는 겁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의 가정과 나의 무너진 나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시간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배에 있으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여유를 주시면 그 여유로운 시간 속에 나의 예배자리에 내 시간을 옮겨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속에 열매 얻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예배로 옮겨오는 겁니다. 예배 있는 거 뻔히 하는데, 할 일 없는 것도 뻔히 하는데 자기 시간은 자기가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 아유, 양치. 뭐 인사합시다. 아니, 인사하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일해야죠. 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일하는 터에서 그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 오늘 갑자기 약속이 취소하게 하셨어요. 왜 취소하게 하셨을까? 예배 오라고. 예배 오라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안 와? 당신의 여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내릴 수 있는 땅을 기경케 하시잖아요. 그 마른 땅에 앉아서 바닥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히 굳어서 열매 없는 그 땅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찾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육체에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받은 육체를 힘입고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율법으로 도대체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주받은 땅에서 풀어나서 이제는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저주의 모든 사슬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저주받은 땅이 이제는 그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풀린 그 땅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좋은 열매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삶을 다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처럼 밀어나는 인생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단단히 굳어버린 나의 인생을 기경할 수 있는 조건이 열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끝까지 아멘 안 하네요. 아멘. 그런데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다 해방되고 보니 잘 들으시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저주의 그런 모든 사슬에서 해방이 되고 보니 죄로 묶여있던 그 단단한 묵은 땅이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좋은 열매로 내 삶을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그래도 웃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어요. 보세요. 박 전사님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얼굴에 밝은지.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한 그 땅이 저주에서 풀린 그 땅이 좋은 열매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인생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다시 죄와 저주가 더 이상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석삼조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구원도 오고 범사에 형통하는 애가 오고 마귀가 내 인생에 찾아오지 못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좋은 말로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바로 저것이 메인 성경 구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든든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마귀 앞에 담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저희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셔나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게 하셨고,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그런 악한 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심으로, 너무 단어를 어렵게 써놨어요.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아니요, 사울이 자신이 죽는 날까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들을 애도하며 7일 동안 금식했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장사를 지내고 금식을 하고 돌아오니 얼마 안 있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자기들이 사울과 연합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실세가 된 겁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어갔고, 이제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저 다윗이 권세를 가졌으니, 이전에 사울과 자신들이 연합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7절에 보니 너희는 이제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행한 일들은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베푸실 것이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나. 내가 저 다윗에게 저주를 받고 저 다윗의 죽음에 몰려서 도망가야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었어. 너희들이 한 일은 잘한 일이고 여호와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겁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40살이 될 동안에 그들에게 쫓기며 살아왔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용서와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신앙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다 죽어냈어요. 다윗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 찾아와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메말른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 5장 44절에 보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 너희는 선함으로 대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십자가 위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왜 그들에게 선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까? 힘들어 죽거든요. 안 보고 싶다. 차라리 아는 체라도 말하지. 그 사람은 상관도 안 하는데 내 마음만 불편해. 꼭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불편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미워하면 더 이상 세상에서 그들을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향한 구원의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번쯤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들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들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그들을 누가 잡아주겠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싸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때까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너희의 감정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너희의 지식과 경험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대체 사랑할 수 없으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해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충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고급정으로 파장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왜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칩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반갑다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을 봐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우리 태근이를 헬스장에서 볼 때보다 여기서 보는 게 더 반가워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항상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와 자녀가 웃어. 아빠 왔다 방으로 듣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입을 막는 사람은 코미디 빅리그 봉고를. 집사님들은 거룩해서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구나. 아유 주여. 역시 우리 교회는 예수만 얘기해야지 다른 걸 얘기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대화를 오갈 수 있어요. 성령이 운행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날마다 재충만함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 충만함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셔서 그와 동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탕 삼아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윗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윗이 다스려야 하는 그 땅의 백성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신 겁니다. 어차피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윗의 감정대로 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대로 다윗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 않게 하셨어요. 더러운 피가 다윗의 손에 묻지 않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다윗 주변에는 아직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다윗을 사랑했지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다윗을 아직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다윗이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였다면 다윗도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그 앞에 놓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인 사람을 다윗은 가차없이 그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죽일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함이라는 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을 받고 유다 지파의 자그마한 동네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 거예요. 다윗의 감정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자기를 죽이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의 인생 속에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땅에 왕이 되어야 하는 그 미래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이제는 복으로 다가오고 사람들이 다윗을 건들지 못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 사울이었지만 다윗을 하여금 항상 선으로 사울을 대하게 한 겁니다. 심지어 그런 사울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 장사하고 금식했던 그 모든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선으로 갚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에게 선함으로 저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어쩐 요즘에 떡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줬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기에 떡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왜 그랬을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를 여러분 읽어나가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고 다윗이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신을 악하게 대했다고 다윗조차 그에게 악하게 대했다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사람들 앞에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고 악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악하게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악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막아버리십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고 연약한 육체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윗을 위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지는 몰라도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순간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걸어왔던 다윗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다윗을 위해 꿈꾸고 계셨을지라도 만일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은 결국 다윗의 인생을 끌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에게 감동하셨고 그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동행케 하신 겁니다. 왜? 벗어나지 말라. 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우리 같으면 그냥 갈 텐데 다윗은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안 돼. 우리는 저기까지 가서 맞고 두 번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돌아와. 다윗은 한 대 맞으면 돌아오는데 이래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한 대 때릴 때 돌아오면 되는데 이거 그냥 몇 대를 맞고 한 대 더 참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걸어가 보고. 사탄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길 원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내버리고 싶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내야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선함으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제거한 마음에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영을 부어서 서로를 저주하고 죽이는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분리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 속에서 끄잡아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하여 눈을 흘리게 하고 그러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내 인생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으로 깨어있어요. 성령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앞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집니다. 이러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 안에 순종했던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자신의 그 당당히 굳어버린 그 묵은 땅에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성령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성령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인생을 다윗이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던 그 다윗이 자기를 선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은 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들었던 그들이 드디어 그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평안이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사니까.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No. 누가 그래요? 그 사랑의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차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이제는 그 구원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안 믿으면 끝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맞습니까? 작년에는 초콜릿이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초콜릿이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게 성전이가 개한테 물리니까 이거에 신경 써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저께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거 우리 가족들도 보고 있겠구나.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자녀들하고 페이스톡을 하면서 발렌타인데이라고 아빠를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넌 한국에 오면 뭐 할래? 그랬더니 우리 인사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어. 보신탕도 먹고 싶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인형이한테 물어봤어. 인형아, 넌 한국에 오면 뭐 하고 싶어? 난 아빠만 있으면 되지. 이래서 딸을 낳아야 합니다. 아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인데 어차피 아들 농사는 피로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거 다 누가 사줘?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 애만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인서가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인서야, 너는 국물도 없다. 그랬더니 인서가 한마디 더 했는데 집사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빠가 사주면 나는 유정이 집사님네 집에 가서 하지. 집사님들만 집에서 한 집 한 집만 쳐다다녀도 자기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 제가 그래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여,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안 찾아 주님만 쫓아가려고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내 삶의 내 시간을 그 자리에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여유 있는 삶, 내가 남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그 무것 땅에 공의의 비를, 사랑의 비를 뿌리셨어. 내가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갔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그 그림들을, 그 인생을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삶에 요구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은 머지않아 당신이 설계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갑시다. 주님은 혼자 걸어가게 안 두시니까 그 주님하고 같이 조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그려놓으신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에는 여러분의 인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려주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나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공유를 때로는 인내함을 성령께서는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걸어가시고 예수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